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식이 모두 다 똑같은 안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만 하더라도 세 가지 안식이 이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또 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조마조마하고 긴장하고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런 위태위태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사도 바울과 히브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안식은 이미 받았습니다. 또 여기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이것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천국의 안식을 못 누리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이 아니고 구원의 안식도 아니고 천국의 안식도 아니고 어떤 안식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안식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안식입니다. 섬김과 보상과 축복의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이게 구원의 상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게을리해서 저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천국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확실히 보장됩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얻게 되는 그 안식은 우리의 신앙생활 상태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4장의 주제가 안식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4장 11절 사이에는 안식이라는 말이 11번 등장합니다. 계속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 종류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안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지나가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얻는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받은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어떻게 받느냐? 힘써서 애쓰고 노력하고 싸우고 해서 얻는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하고는 무관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대속의 공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행해서 대가로 얻는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누구에게 주셔요?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조금 더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거나 잘나서 얻은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나고 부족하다고 해서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아시면서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에 따라서 이 안식이 얻었다가 잃어버렸다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거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거쳤느니라. 이미 들어간 안식입니다. 구원의 안식은 이미 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되어서 노예 상태에서 자유민이 될 때 이미 신분상 안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이 있는데 승리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혹은 섬김의 안식, 보상으로 얻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건 현재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안식하고 이 승리의 안식을 뒤섞어 놓으면 혼합복음이 됩니다.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없는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아놓으면 그건 구원의 안식이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별개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안식, 섬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얻는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또 우리에게 넉넉하게 보상으로 주시지만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영적으로 나태한 생활을 하거나 죄에 빠져가지고 침체된 삶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안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바울과 구원받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했습니다. 힘써야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안식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안식은 값없이 거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힘써서 들어가는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힘써서 들어가는 안식. 이거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요구가 되는 안식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때 누리는 그 기쁨과 안식.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울 때 내가 발견하게 되는 안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질 때 누리게 되는 그런 안식. 자, 이거는 우리의 신앙 상태하고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현재 믿음으로 승리하고 쟁취해야 되는 그런 안식이 있습니다. 자, 7절, 8절에 보니까 또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자,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게 개혁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렇게 읽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게 지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게 잘못 번역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영적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사람이지 백성에게 안식을 주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도 안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냈습니까? 누가 그들을 광야 생활에서 인도했습니까? 누가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주의 천사가 그 일을 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2절 여호수아는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사역을 맡았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준다든지 그 땅에서 안식을 준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2장 1절 2절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아니요.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는 그 약속은 누가 했습니까? 주의 천사가, 내가. 주의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말하되 내가, 그러니까 이 내가는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누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까? 주의 천사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누가 그 명령을 내렸어요? 주의 천사가.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는 자기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너희가 왜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 천사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천사는 자기를 직접 1인칭으로 내세워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속하여 내고 너희를 내가 광야에서 보호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너희가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합니다. 이 주의 천사는 영어 성경에 Angel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he Angel이라고 나오거나 Angel A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천사입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타난 그의 주의 천사가 일반 천사는 하나님께 이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면 자기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우상숭배가 되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제물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천사를 가리켜서 나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뭐 사람 죄를 어떻게 구속합니까? 그 엔젤 천사가 A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 그 구약 성경에는 주의 천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2장 1절 2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고 또 그들에게 이 안식을 약속한 분은 누구였느냐?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만약 영원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거기서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그 안식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얻는 안식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정복되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유혹하고 우상의 제사에 끌고 가고 결혼해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홀리고 자식들을 전부 다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면은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영원한 안식은 아니에요. 암몬 족속에게 시달리고 모압 족속에게 시달리고 블레셋에게 시달리고 솔로몬 때는 여러 왕국으로부터 이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다 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금송아지를 우상을 세우고 남유다 왕국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점점 몰락의 길을 갔고 팔레스틴 땅에서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다른 안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안식, 구원받을 때의 안식,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고 쟁취하는 안식 말고도 또 하나의 안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안식이에요?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공로하고는 무관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안식을 얻은 자는 어쨌든 천국 안식도 같이 누립니다. 최소한 지옥에는 안 갑니다. 이 영원한 안식, 미래의 안식은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 안식은 어디에서 얻느냐?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나서 하늘에서 누리는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믿는 자가 얻게 되는 안식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그 안식이 있습니다. 또 한 안식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자기 마음을 주께 고정한 자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순종으로 얻게 되는 안식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되는 안식입니다. 자, 세 번째 안식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수고와 고생 다 지나가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실 때 그때 주님 만나가지고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기뻐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안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안식 가운데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두 번째 안식은 현재의 안식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안전 보장을 가르치는 사람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너희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놓여놨다. 기뻐하고 안식을 누려라. 그리고 이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도 최소한 천국에는 들어갈 수는 있다. 지옥에는 안 간다. 세 번째 안식 이야기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두 번째 안식이 빠졌어요. 이 땅에 살 때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느냐?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했으니까 마음껏 죄 짓고 세상의 쾌락을 다 누리고 맛보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의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이거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못 받았을까 봐 내가 걱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 히브리 성도들이 믿음이 나태하고 이게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천국의 안식을 못 누릴까 염려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뭘 염려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승리의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봐 염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고 죄 문제는 해결됐는데 죄로부터의 승리는 날마다 우리가 싸워 나가면서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그 전체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성경을 주려면 종이 쪽지에 성경 구절을 한 12개만 적으면 충분합니다. 그거 갖고도 충분히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껍게 많아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인류의 역사, 사람의 본질, 속성, 천국, 교회, 십자가, 헌신, 믿음의 삶, 왜 이렇게 기록이 많습니까? 성경 안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본이 있고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면서 이 영적인 삶에서 승리를 거두라고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지만 살아있기만 하면 다 산다고 할 수는 없죠. 병석에 누워서 주사바늘 꽂고 어떤 때는 의식도 가물가물합니다. 입 벌려가지고 입에 깔때기 가지고 죽을 부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면 그렇게 해서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죠. 사람이죠.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간다는 그 보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죄에 짓눌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나태한 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삶 가운데 있으면은 영원한 생명은 있는데 뺏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있는데 풍성한 삶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예들을 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안식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살아있다고 다 생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을 얻었으면 됐지.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생명이 목숨이 여러 개입니까? 컴퓨터 게임 할 때처럼 생명 포인트 탁탁탁탁 생명 하트 여러 개 쫙 깔아놓고 하나 게임 캐릭터 하나 죽어도 나머지 생명 4개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생명이 여러 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생명을 더욱 풍성히 한다라고 했는데 영어에서는 똑같이 라이프입니다. 라이프는 생명으로도 번역이 되고 생활로도 번역이 되고 삶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뭘 주시느냐?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환자처럼 골골하면서 목숨 유지하는 그런 삶도 아니고 또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내 세상에서 얻어터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삶도 아니고 생명력 넘치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셨다는 겁니다. 양들에게 풍성한 삶이 뭐겠습니까?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목자를 따라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다니고 상처 입었을 때는 목자의 간호와 치료를 받고 저 앞쪽에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목자가 다 물리쳐주고 그런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 풍성한 삶이라는 겁니다. 평화가 다 평화가 아니라 피스라는 말이 그냥 평화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옛날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엄숙한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었고 등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해소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습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서로 대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 대신에 나한테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 평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안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서로 좋아가지고 화해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왕이면 피스, 평화잖아요. 하나님하고 적어도 적대적인 관계는 면했다. 거기에 멈추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내가 누리고 맛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죠. 두 종류의 부르심과 두 종류의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자기의 성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자, 죄짐을 지고 피곤한 자들은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 주님 앞으로 나오면 십자가의 주님, 구속의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안식입니다. 구원받아 성도가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우리를 죄인의 상태에서 자기의 성도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분명히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진 자들은 다 이 죄짐을 벗어던지고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했는데 주님께 나와서 이번에는 죄짐 대신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합니다. 죄의 멍에에서는 벗어났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거나 얽어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가 안식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혼을 위한 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안식이 있고 우리가 멍에를 메고 수고해서 발견하게 되는 안식, 두 종류의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해방되었네 첫 번째 안식만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안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멀어져 있으면 이 두 번째 안식은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피폐한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억눌림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 안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안식뿐만 아니라 승리의 안식, 섬김의 안식, 보상으로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선택과 어떤 열매를 얻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헤브론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각각 딴 데 간 게 아닙니다. 12명이 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도 반응이 제각기 달랐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불평을 합니다. 그 땅은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부정하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은 높고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그 거인들 체구를 보니까 우리는 한 메뚜기 정도 될 것 같다.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부녀자들은 다 그들에게 사로잡히고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과 죄는 전염이 됩니다. 누룩과 같이 퍼져나갑니다. 동조하는 세력들이 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슬피 울며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인들 손에 이제 죽게 만드시는구나 하면서 슬피 우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나와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가봤는데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내쫓을 수 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부정적인 보고에 세뇌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알려준 그 불신앙의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대장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주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권능과 드신 팔로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성벽이 제 아무리 높고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권능을 보지 못했느냐. 파라오와 그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닷속에 잠재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대신 싸우신다.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믿지 아니하였다는 게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자기 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 그 위험 있는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율법의 명령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것,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집트 땅에서 구속하신 것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걸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최소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이집트에서는 나왔으니까. 이 믿지 아니하는 건 뭘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것은 믿었는데 가나안 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의 결과 하나님을 경노케 한 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 당시 만 20세 밑으로 계수되지 않았던 이 어린 자녀들은 빼고 만 20세 이상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될 때까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더하면서 마침내 다 쓰러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땅에서 안식이 쫙 찾아왔느냐? 아닙니다. 가자마자 전쟁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주변 가나안 민족들을 하면서 다친 사람도 있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 땅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붙잡아다가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신 것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 들어가서 얻어야 될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상은 제해버렸습니다. 그들을 낙원에 못 들어가게, 구원을 못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보상을 그들에게서 빼앗으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가지고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마귀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핍박을 견디고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혼을 위한 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온갖 죄투성이고 대적해야 될 원수 적군들로 가득 차 있고 해괴한 풍습들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가서 쟁취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영적 전쟁터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거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신앙훈련, 영적 성장, 영적 전쟁 이런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 그래도 구원의 안식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나태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안식,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빼앗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 뺑뺑이 돌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연단 과정이 길어집니다. 빨리 졸업하려면 빨리 졸업할 수 있습니다. 재빨리 항복하고 재빨리 회개하고 재빨리 내려놓고 재빨리 비틀비틀하지만 다시 힘을 내가지고 일어서면은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는 우리에게 내려진 그 징계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났는데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 종교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안식을 얻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대로 살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무서운 저주 아래 있었는데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어기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율법의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은혜에 도취돼 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서 그냥 안주하고 죄 지어도 에이 뭐 다 용서해 주시겠지. 잘못을 저질러도 설마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죽이게 하겠어. 그러면서 안주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습관적으로 죄짓고 신앙생활이 정체된 그런 삶을 살다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런 준엄한 책망을 받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오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요수아와 갈렙 또 그를 따르는 차세대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기쁨과 안식을 누릴 것이냐.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도전한 이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압니다. 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또 구원의 안식 가운데 이미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안식은 주님께서 오시면 자연히 우리 노력과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병들어서 누워있고 혹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 주저앉아 있고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이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승리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승리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구원 못 받을까 봐, 천국 못 들어갈까 봐 걱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깨어 있어야겠습니다.